오늘은 성전에 관계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정식으로 형체를 갖춘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천으로 지은 성전. 그 성전에서 드디어 성전이 이런 모양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춥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이게 약 BC 959년이니까 959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3,000년 전에 완공이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은 안타깝게도 바벨론 침공 시에 파괴가 돼요.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는데 BC 586년에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되어지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 너무나도 잘 알죠. 이분과 그의 아들 왕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부터 우리는 지어야 된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가 약 BC 516년경에, 그러니까 586년에 성전이 해파가 되고 BC 516년에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니까 딱 70년이죠.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니까 70년 포로 생활했고 70년 포로 해방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죠. 그래서 자유를 얻은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BC 167년, 주님 오시기 이전 167년에 로마의 폼페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이 성전마저도 회파가 됩니다. 그러다가 BC 20년, 우리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 되겠죠. BC 20년경에 그 이두아라고 하는 나라, 이방 땅 나라인데요. 이분이 왕이 되고 헤롯 성전을 이분이 지어줍니다. 이방 나라 왕이, 그것도 로마에 속한 이방 나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처음 그 자리에다가 다시 성전을 지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제2성전이라고도 하는데 BC 20년 전에 그런 대로 잘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고 37년이 흘렀던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로마의 티토스, 아까는 폼페이오스, 이번에는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오늘 학계 이야기는 어디에 속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가 하니까 솔로몬 성전이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더니 그 바벨론이 메데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함락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에 함락이 되어지면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초대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죠.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누구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고레스 왕, 이방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에게 자유를 줘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국 땅에 와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닌 것이죠.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빈핍해 있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형편없이 되어져 있고, 성전은 회파될 대로 되어서 이게 정말 말이 아닌 거죠. 백성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성전도 회파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뭘 시도하는가 하니까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선 다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좋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편이 너무 안 좋고 또 너무나 어렵고 개개인의 삶이 힘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렇게 지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마음은 막 옛날보다도 더 잘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이르듯 일어났지만, 그러나 형편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어려운 조건과 형편 속에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도 성전부터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조차도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죠. 여론들이, 한마디로 여론이 만만치를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숙주조차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 재건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나중에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급히 이렇게 서둘 필요가 어디 있냐. 조금 안정이 되고 난 뒤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지. 뭘 이렇게 서둔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었던지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최선 다하고 정말 가장 자기네들이 가진 것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쳐서 짓는다 하더라도 이전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어리어리했던 그 성전, 황금으로 지었던 그 성전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그 성전보다도 비교를 하면 이건 아무것도 장난감 정도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한 불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망하게 되죠. 옛날의 화려함, 옛날의 그 웅장함,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런 것이 성전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0년 포로 생활 동안 성전 없이 지내다가 돌아온 귀한 자들,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온 귀한 자들은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들은 행복했어요. 성전이 초라하건 웅장하건 그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큰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 이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탁 등장해서 초라하게 지어지는 저 성전이 건축되는 곳 앞에 유다 총독을 불러내요. 그때 유다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요. 그 당시에 유다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유다 총독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불러내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한 내용이 3절인데요. 이제 이것이 너희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서 이것은 초라하게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가리키면서 너희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 밑으로 가서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봐도 보잘것없지? 그렇지? 맞지? 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예전에 보았던 그렇게 웅장하고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던 화려했던 바로 그 성전의 자리에, 솔로몬 성전의 자리에 세워지고 있는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게 되겠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무도 작고 형편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냐? 그렇지?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우리 편에서 한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이 질문을 나에게 묻는 질문으로 믿고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안경을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관점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볼 것인가? 만약에 나에게 이 질문이 떨어졌다면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나의 안경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점검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보는 안경은 어떠하냐?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는 안경은 어떠합니까? 시작. 나 자신을 보는 안경은 어떠합니까? 화려했던 폐허의 자리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너의 안경, 즉 너 자신은 어떤 존재이고 있느냐? 이 초라함 앞에 서 있는 너는 어떤 존재이고 있느냐? 네가 네 자신을 보는 안경을 쓰고 네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라는 질문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하죠.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만물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모든 게 불만이고 불평이 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온갖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 공중에 이렇게 많은 공기가 있는 거는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기를 주신 것이고, 저 강물에 물이 흐르는 것은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만물이 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신들의 대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반면에 똑같은 실망스럽고 형편없는 것들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는 긍정의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형편없이 보이는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것을 보는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의 눈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like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냐? 이 질문을 먼저 나 자신을 봐야 된다. 이 실망스러운 이 성전을 보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안경은 어떠하고 있는가? 그걸 하기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하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안경, 즉 나의 관점, 나의 해석,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은 어떤 안경이고 있습니까? 학개 선지자는요, 3절에서 총독 스룹바벨을 불러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불러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남은 백성들에게 건축되고 있는 초라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들 눈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반복해서 그 질문을 던져요. 4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아까 스룹바벨 총독 불러냈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실망스러운 감정이 들었느냐? 아이고 이거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느냐? 그러나 똑바로 알아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네 스스로를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러내고 여호수아를 손가락으로 딱 찢어가면서 여호수아 잘 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네 자신을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명령을 지명을 하면서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남은 백성들, 이 땅에 남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학개 선지자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함께하노라. 여기에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굳세게 해. 흔들리지 마. 감정 따라 해석하지 마. 굳세게 해. 마음을 딱 다져줬고 너희들 강한 마음을 가져. 여기에 굳세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는 be strong, 강해라. 강해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기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강해져서 성전 재건을 계속해 가라는 말씀이죠. 즉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안경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사탄이 나타나서 대표적인 두 분을 시험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 시험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두 분이 누구인가 하니까 한 분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고요. 또 한 분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이 두 분을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의 내용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셨습니까? 아담은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받죠? 아담은 풍요롭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끓이길 게 하나도 없고 제재가 하나도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받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그렇게 좋은 곳에서도 그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한 가지만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사탄의 추종자가 되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사탄이 대표적인 두 분을 시험해서 찾아가서 시험했죠. 대표적인 또 한 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디서 시험을 받으셨죠? 에덴 동산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 광야라고 하면 모래와 돌만 뒹구는 메마른 곳이에요. 그 메말랐다 하는 말을 속에서 느낄 수 있듯이 거기에는 물이 없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어떤 식물의 열매조차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것도 그냥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잖아요. 금식이 딱 끝난 그 타이밍을 딱 놓치지 않고 사탄이 딱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사탄에게 패배를 안겨주시고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실패자가 되고 사탄의 추종자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환경과 조건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좀 안 되면 힘들면 환경이 이래서 그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브덤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빠뜨리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그 안경이 세상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안경이고 있으면 이거는 끝나버리는 거죠. 문제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안경을 쓰고 있다면 이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비극적인 삶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이 세상 문제들은 있지만 그 문제들은 조그맣게 보이고
하나님이 뚜렷하게 잘 보이는 안경을 쓰시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성공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학계 선지자가 던진 이 질문을 이제는 세상과 타인을 보는 안경이 어떠하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세상과 타인을 보는 안경. 그 안경이 어떠합니까? 즉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너를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느냐는 겁니다.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점이 있죠. 큰 어려움이 지금 부딪혔거나 큰 6.25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점이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된다. 나부터 살고 봐야 된다. 내가 먼저. 그래서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너무나 굶주리 있는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감자 하나가 딱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감자를 누가 먹어야 되겠어요? 너무나 배고픈 상황이고 가진 것은 딱 감자, 삶은 감자 하나 딱 남아 있는데 그럼 대다수 저거 아무개가 먹어야 되는데 저거 그 누구가 먹어야 되는데 저거 저 아이가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저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마찬가지예요. 강대국의 침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애굽의 침공을 받았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죠. 강제국들의 이와 같은 침공을 받고 그리고 끌려가고 무너지고 빼앗기고 심지어 성전까지 해파되어지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내가 먼저 먹어버리고 가진 것 있으면 먼저 빼앗기기 전에 써버려야 된다. 이런 사고로 팽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들에게서 문제는 뭐였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현실을 직감한 학계 선지자, 그걸 놓칠 리가 없죠. 학계 선지자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쓰고 있는 안경이 어떠하냐? 너희들이 쓰고 있는 그 안경을 점검해 보도록 해라. 안경을 지적합니다. 너를 보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그 안경이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지적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말을 하고 이분은 통계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이 얻게 된다.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이 얻게 된다. What you see, what you get. 아주 유명한 말이 됐어요. 네가 보는 대로 너가 된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봤으면 그것이 너가 된다. 그거를 통계로 증명을 해 보여가지고 세계 지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되게 살펴보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긍정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추적해 가봤더니 아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내일을 보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잘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에게나 사회에 아주 나쁜 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꼬집고 그리고 자기를 조금 자꾸 비굴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진짜 형편없이 되어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흠을 꼬집고 막 짓거리면서 흉보고하는데도 오히려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좋게 보아주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계로 한 거예요. 이런 통계는 여러분들도 낼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내가지고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어졌어요. 이런 걸 내가 진짜 알았으면 내가 해가지고 세계적인 학자가 좀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모든 것을 부정으로 보는 사람과 긍정으로 보는 사람. 그래서 what you see, 네가 보는 대로. what you get, 네가 얻는다. 네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된다, 네가 얻는다. 미국 시카고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땅한 직업도 없고 해서 베이킹 소다 알죠? 베이킹 소다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그 베이킹 소다 집집마다 이거 하나 사주세요.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 수 있을까? 기도 끝에 이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내가 베이킹 파우더 이것만 내가 팔 게 아니라 이것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내가 덤으로 뭘 하나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파우더를 하나 사주는 사람에게는 껌을 하나씩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껌도 별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걸 베이컨 파우더 뭡니까? 파우더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싼 거하고 뭐 껌값이나 뭐 어떻게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껌을 하나씩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비용이 들지만 껌을 사서 파우더를 사주는 사람들에게 껌을 하나씩 주었는데 얼마 하지 않는 그 베이킹 파우더, 그 파우더를 팔기 위해 어떻게 보면 큰 투자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가격인 껌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 기도하면서 자신을 얻은 것이 있어요. 주면 찾고 잃으면 얻는다. 주면 찾고 잃으면 얻는다. 죽으면 살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뭐 주님의 가르침, 역설적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반응들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덤으로 준 껌값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 껌이 큰 효자,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젊은이는 사람들이 껌을 더 좋아한다는 것, 베이킹 파우더보다 껌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장사 품목을 아예 껌으로 바꿔버려요. 이 사람의 이름이 리글리인데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껌이 뭐냐? 바로 리글리가 껌의 대명사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에는 껌이라면
뭐 롯데껌, 뭐 해대껌 이러지만 미국에서는 껌이라면 니글리의 껌, 니글리 니글리 이분의 이름이 미국 사회에서 껌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죠. 너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를 보는 나의 안경, 이 환경을 보는 나의 안경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보는 안경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보는 안경이 어떠합니까? 세 번째로 학계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초라한 성전 건축을 두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라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는 의미 있는 질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안경의 상태, 우리의 안경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절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구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안경에 다른 거는 다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안경이라면 그 안경은 지금이라도 당장 벗어서 돌에다 깨버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그대로 증언해 주고 있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내 영이. 그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천지를 진동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이 말은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놓고 하나 좀 메모를 하고 지나가도 좋겠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그 보배가 바로 누구겠어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 성전에 오늘은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의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어떻게 된다?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메시아가 그 속에 오시질 않았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지는 이 성전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는 메시아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메시아가 임하게 되게 되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도 훨씬 뭐하게 된다? 커지게 된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별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메시아가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 그렇다면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게 된다. 너희들 오늘 보이는 이것으로 시시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성전이라고 너희들 무시하면 안 된다. 오히려 강하라. 비스트롱해라. 굳세어라. 굳세게 믿음 위에 서서
이 건축을 힘든 가운데 있지만 건축을 감당해 가라고 그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게 될 때 우리가 어려운 형편일수록 정말 조건이나 어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은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전쟁이 위험이 있고 의식적인 문제가 있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절대로 두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요? 뭘 보면 알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것을 잘 적용했던 한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신앙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텍사스 주의 포트 워스라고 하는 교회의 찬양대 이야기예요. 이 찬양대가 하나의 공고문을 받게 돼요. 전국 찬양 경연대회가 있다. 당신의 교회도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초청장을 받게 돼요. 찬양 대원들은 참 가고 싶어서요. 그런데 비용이 필요했던 겁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서 그 찬양대회에 참가할 참가비조차도 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찬양대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생각 끝에 교회 마당에다가 세차, 카워시, 세차를 해드림으로써 우리가 모금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다들 회원들이, 찬양대원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날짜를 잡고 토요일 날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세차해드린다고 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토요일 날 아침부터 안타깝게도 무심하게도 하늘도 무심하게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포죠. 비 오는 날에 누가 세차를 하겠습니까? 찬양대원들은 실망과 낙심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런데 찬양대 대원 중에 늘 말없이 찬양석을 지키면서 찬양으로 섬겨온 한 말없는 여성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무판에다가 We wash이라고 씁시다. We wash이라고 쓰고 그 밑에 나무 따기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거기에는 화살표를 하늘로 딱 이렇게 하늘로 긴 화살표를 치고 God rinses, God rinses.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씻고 하나님은 린스한다. 린스가 뭐죠? 린스가 뭐죠? 헹군다. 우리는 워시하고 하나님이 헹구신다. 팻말을 하나 딱 붙여놨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발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비누를 칠을 하고 씻고 놓으면 누가 그걸 헹가요? 하나님 뭐로? 비로 헹군다. 그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나와서 세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에게 모금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어떤 상황이 불리하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불리한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그냥 포기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멈추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임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을 그래도 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가
비누칠을 하고 우리가 씻어 놓게 되게 되면 나머지 뒤처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시작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경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정리해 봅니다. 지금 우리 안경은 어떠합니까? 문제 앞에서의 나의 안경은 어떠합니까? 세상과 너를 보는 안경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안경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